2023년 12월 16일 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이
무겁고 어두운 한숨인 밤인 이들이 있다면 이 아침이 회복과 새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과 생각과 어지러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오니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고백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정이 이 아침에 주님과 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곳간으로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7시 30분에 우리 임시당에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나오던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그런 분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면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마음에 안심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안심을 하기도 했던 이유는 저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방송에 나와야 먹고 사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의 이런 마음이 누군가를 염려해주고 또 생각해주는 긍휼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어린 마음에.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따져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한심한 생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런 까닭은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 데 쓸데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남의 일에 관심을 기울인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곰곰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사실은 더 많이 있었던 생각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무지함의 발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돈을 버는 방식은 각양이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물론 좋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드라마나 어떤 쇼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그들에게는 살 길이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확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또 제 눈에 보이면 안심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상,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전부라는 의식이 지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내 밖으로, 자기의 밖의 세계로, 자기 밖의 세계로 자신을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겸손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마치 속사포와 같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질문과 질문 사이에는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의 질문이 마치 책 끝나기도 전에 연달아 다음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속적으로 던져지는 이 질문에 기가 눌려서 아예 답을 포기해야 하거나, 던져진 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이어서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외로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다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아니요, 혹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답이지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아니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니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모릅니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이 질문들은 욥이 답하기 불가능한 질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던진 이 질문은 그러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니, 욥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들일까요? 네가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워두어라. 이런 식의 대화가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는 아니죠. 하나님이 욥이 모르는 여러 자연 법칙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지식을 주실 것도 아니면서 하늘의 궤도를 알려주고, 또 눈 곳간에 우박 창고에 우박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것도 아니시면서 왜 욥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고, 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들 38장 또 39장에 쭉 이어지고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22절에서 30절까지는 주로 우리가 사는 땅,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나타나는 특별히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눈, 비, 이슬, 얼음, 서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주로 이 천상, 즉 이 하늘의 움직임,
지구가 아니라 지구 바깥 세상, 우주의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는 또 많은 시도들이 있고, 일면 그렇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욥기가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거나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어떤 물리학이나 천문학의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그런 이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해야 하는 것도 또 그렇게 활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오늘 이 땅과 이 우주에 대한 여러 질문들 가운데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욥을 향하여서 욥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또 지구의 기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26절에 나오는 사람 없는 땅, 그리고 사람 없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고, 32절과 33절 같은 곳에서 나오는 별자리, 또 하늘의 궤도, 이런 표현들입니다.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그리고 별자리, 하늘 궤도,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접근을 해서 개간을 하고 가꾸어서 정착할 수 없는 곳, 오늘날에는 지구상 어디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개간하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같은 나라에는 거의 90%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캐나다도 많은 영역이 사람이 가서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죠.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광야. 별자리와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욥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광야, 하늘 궤도, 또 삼성 별자리들, 인간 세상 너머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세상이지요. 자,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이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황무하고 황폐한 그 땅을 흡족하게 하여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다고 26절, 27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 넘어, 사람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 사람의 한계, 사람의 능력치의 바깥에 있는 그 영역,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궤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세상이 있고, 인간의 능력 밖의 세상이 있고, 그런데 그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유한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유한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이고, 그 세계의 너머까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인간 한계의 너머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거뜬히 작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둘째, 인간의 한계 너머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그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관리할 수도 없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아니 관리하길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인간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한계 너머의 세상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또 우리가 살아내고 만들어가는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또 가늠할 수도, 통제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겁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알아채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영역을 포함해서 그 너머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어린 시절 생각처럼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편하게 숨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넘어서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받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가꾸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는 네가 다 알지 못하는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네가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서 연한 풀이 돋아나도록 비를 내리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네가 다 알지 못하는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한계 이상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것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욥은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욥은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영역뿐 아니라 내 인식과 한계 너머까지도 하나님의 돌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뿐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뿐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우리 370장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찬송가 가사가 계속 이어지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인생길이 기록 비틀거릴 때가 있고 미끄러질 때가 있고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찬송과 성실, 이것이 그 답이라고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도 비를 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여러분 모두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과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도 많아지며 도처의 풍성함과 화려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보다는 결핍을 느끼고 안전함보다는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전쟁의 소식과 경제의 위기, 기후와 재난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행복과 희망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의 자리를 그것들에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는, 우리가 깨닫지도 고려하지도 못하는 영역까지도 살피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치고 염려가 밀려오고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과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과 몸이 약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무게가 마음과 삶을 누르고 생각을, 희망을 빼앗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과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일로 염려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켜켜이 쌓여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엉킨 실타래를 하늘하늘 풀어가듯이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오직 영혼만을 바라보며 안락함을 버리고 낯선 곳에 터전을 펴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강한 팔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들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집집마다 문이 열리되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는 역사를 주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